핵심만 좀 살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4장에 나오는 이 주님의 강림하심과 5장에 나오는 주의 날은 다른 거잖아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페리데, 5장 1절에 보면 페리데라는 이 전치사,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뜻인데요. 바울이 또한 주제를 바꿀 때 주로 사용했던 말이랍니다. 그러나, 페리데 이러면서 주제를 내용을 바꾸거든요. 새로운 생각을 말할 때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4장의 내용과 5장의 내용은 딱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는 목적도 좀 다릅니다.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라고 시작이 되고 5장 1절도 형제들아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 1절 마지막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그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순교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17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18절에 서로 위로하라. 이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첫 주님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흔들리지 말고 서로 위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셨고요. 5장에 나오는 주의 날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완전 다른 차원의 것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핵심된 건 6절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 5장에 나와 있는 가르침은 정신을 차리라는 데 채워져 있고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10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5장을 쓴 이유는 4장에 나오는 주의 강림과 5장에 나오는 주의 날을 다 통과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기 세대 때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님의 오심을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11, 12절에는 그런 거죠. 뭐 이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장님 목사라는 분이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대학도 안 가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집 팔고 다 모였었죠.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11, 12장 보면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궁핍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경건한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나타내야 됨과 더불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내가 이래서 뭐해 이러면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3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자 이제 주의 강림, 이것은 주의 강림, 휴거를 말하죠. 휴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나눠드린 것을 한번 프린터를 보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부터 시작해서 요 2페이지짜리 양면짜리 중에 표가 없는 이 4개로 되어 있는 쪽 마지막 때의 징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했더니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데 그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진짜 끝은 언제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7년 대환란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때인데 심판의 때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이제 7년 대환란이 언제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른쪽에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을 예화로 드러났는데, 이거는 전 민족 간의 다툼, 전 나라 간의 다툼을 말합니다. 이게 구약에 두세 번 쓰여졌어요. 출애굽기 같은 데도 쓰여졌는데, 이 파라오가 있었던 애굽에서, 거기도 처음에는 이제 한 파라오가 바로가 전체 국가를 다스렸지만 나중에는 이게 여러 나라로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이 다 내전에 휩싸였을 때 쓰여졌던 말이 이 동일한 말을 그때 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뭐 대적하는 그 속에 있었던 부족들의 싸움이나 이럴 때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했다 했을 때 전부 다 그 나라나 민족이 전부 다 관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사실은 1차 세계대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랐는데 1차 세계대전 때 가만히 보면요, 대영 제국과 독일 제국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독일에 붙고 러시아와 프랑스, 신기하죠? 러시아와 프랑스, 영국이 하나의 연합국이 됐죠. 근데 그 나라들만 참가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거의 참전을 했어요. 당시에는 42개국 정도밖에 없었나 봐요. 근데 미국이 참전하죠. 아메리카 대륙이 참전하게 된 겁니다. 일본이 참전을 합니다. 영일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도 아시아에서 참전합니다. 인도에서도 참전하고요. 캐나다, 호주, 모든 알제리, 프랑스는 이 아프리카에 식민지가 많아서 아프리카의 식민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모든 5대양 6대주에 있는 이 6대주의 나라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는. 스위스는 참석하지 않았냐 이랬는데 의용군이 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보고 성경학자들이 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굉장히 깊게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78억 명이 있습니다만 30%가 기아 상태에 있대요. 30%가 식량을 이렇게 조달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 중에 8억은 기아 상태고요. 심각하죠. 그래서 과거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런 대기근이 21세기 2021년 현재 14회 21세기 통틀면 70회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대단한 기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거대 지진의 증가인데 매그니튜드 7 이상의 지진 8 정도가 되면 모든 말이 다 이렇게 붕괴를 합니다. 저 일본에 그 쓰나미가 왔던 데가 8이 넘었거든요. 그 마을이 다 그렇게 부서지고 쓰나미가 오르는데 이 발생 횟수를 보더라도 20세기가 2292회였는데 21세기에는 벌써 100회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대단히 두려운. 그 2월에 있었던 게 마그니튜드 7.8 정도였는데 5만 6천 명이 죽었대요.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실감이 안 나는데 한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랍니다. 계속 일어나고요. 규모 3 이상 흔들리는 걸 다 감지할 수 있고 창이 흔들리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본이 뒤틀렸기 때문에 그 여파가 한국에도 오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 살았을 때 엉덩이로 지진을 느낍니다. 딱 오면은 알아. 다른 한국에서도 시청에서 밥을 먹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랐는데 저랑 일본 사람만 딱 알았어요. 엉덩이가 흔들려. 노기현 형제님도 지진 오면 금방 민감하게 반응하시죠. 경험해 본 사람 압니다. 이게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재밌어요. 막 다 흔들리니까 신나서 막 우와 신기하다 이러는데 애들이 없어져요. 어디 갔지 봤더니 우리나라 그 방공 민방위 훈련처럼 이 책상 밑에 이 방석이 이렇게 모자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모자 뒤집어 쓰고 다 책상 밑에 숨어서 막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야, 너 뭐하냐? 정신 나갔냐? 빨리 들어와라. 놀지 마라 막 이랬는데 처음엔 재밌었는데 3년 지나니까 정말 무서워요. 그냥 딱 지진이 한밤중에 났다 이러면은 그냥 그때 중학교 3학년인데 팬티 하나 입고서는 현관문을 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이제 지진이 나면 문이 안 열리거든요. 불이 나면 타 죽거든요. 그러니까 탈출구 확보를 해라.
코베에서 지진 났을 때는 이 건물들이 무너져 있는 이런 목조 건물들이 많았는데 다 구출을 못하고 이쪽에서 불이 나면은 그냥 그 안에서 살려줘 하고 다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명 이상 그때 죽었잖아요. 그런 지진이 한국에도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연립주택 만드는 방식이 터키랑 되게 비슷하대요. 터키 지진 나면 무지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내진 설계를 해서 괜찮지만은 위험한 지역입니다. 주택이나 연립이나 이런 데는 대규모의 인명 피해가 날 수가 있어요. 뭐 이것도 두렵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일을 통해서 재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휴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뒷장인데,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해서 이미 우리는 7년 대환란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 시계가 요이 땅이라면 안 되죠. 준비 땅인가? 요이 땅은 일본 말이에요. 요이 땅 이러면 안 됩니다. 준비 땅은 똑같네요. 준비 땅이 시작이 됐어요.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고, 휴거가 뭐 갑자기 온다고 하면 이제 저희 다 막 혼란스럽고 그런데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걸 포기하거나 이렇게 당황해하지 말고 언제 오셔도 될 수 있는 그런 차분한 마음, 여기서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차분한 마음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차분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수가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여지는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13절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요, 막 형제 나오죠, 너희 나오죠, 우리 나오죠, 소망 없는 다른이 나오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호칭이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이 4장 이 지금 읽은 부분에서 12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하나 보면은요, 일단 새롭게 나온 것들 볼게요. 형제들아 나옵니다. 형제들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두 번째가 너희라고 했는데 이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우리라고 말했을 때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말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플러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고 하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자는 자는 성도입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리자. 그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예수님. 여기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가 더 문맥상 맞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우리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고 주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제 여기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했을 때는 이 세 명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주님이 나오고 천사장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16절 그 밑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아까 말했던 성도들, 먼저 죽은 사람들, 자는 자랑 죽은 자가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 바울들과 이 성도들,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먼저 죽은 자들이죠. 구름 속에 끌어올려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다죠. 이제 죽은 사람, 죽은 성도, 현재 성도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말이 나옵니다만 누가 누군지는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부활이 14절에 나와 있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이라는 게요, 사실은 사도행전에 있어서의 핵심적 복음 내용입니다. 부활을 전했거든요. 어디 가든.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교리라고 그럴까요? 이 복음의 진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평안할 수 있는 게 부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근거는, 이 휴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 데리고 오시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복음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 있고, 아니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도 보면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해서 이제 수건이나 이 떡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주께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직접 계시죠. 바울이 주님께 직접 받은 것.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15절은 바울이 주님께 직접 받은 계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밀이었거든요. 이 휴거는 비밀이라고 말한 거, 미스테리오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어느 몇 명만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는 다 몰랐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다 알 수 있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입니다. 교회가 그랬어요. 어느 시점까지는 다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휴거도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그래서 직접적인 계시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 슬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살아있는 남은 사람들이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해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휴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16절에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좀 군대적인 용어입니다. 주의 호령, 명령, 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천사장이 또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제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제가 들을 수는 없겠죠. 근데 잠깐만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군요. 네.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한국의 기상나팔입니다. 이제 미국의 기상나팔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런 말하면 그렇죠. 방정 맞은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가 혹시 들리지 않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했을 때 트럼펫이거든요. 이게 원어는 트럼펫이에요. 지금 들은 게.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시면 이제 내가 눈 감았다 뜨면 주님 앞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 깜짝이야. 눈 감았다 뜨면은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예수님의,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요,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저희들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믿는 우리 성도 묘지에 가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먼저 이분들이 부활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먼저 그분들이 변화되고 그 순간에 우리도 변화를 입으면서 같이 이제 누가 먼저냐 이럴 때는 같이 올라갑니다.
죽은 자들과 우리가 같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그 모세가 나타났을 때,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 구름이 이렇게 가렸어요. 그때 빛나는 구름이라고 마태복음 빛나는 17장 5절에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 우리 구약에 보면은 성전이 세워지고 준비가 다 되니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쉐키나 영광이라고 하는, 구름이 빡빡해서 아무도 못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으로 이렇게 가리우셔서 안 보이게 되시거든요. 근데 거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처럼 내려오실 거다, 이렇게 똑같이 이와 같이 내려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구름이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구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냥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이 계셨던 그 영광 가운데로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공중은 지금 하늘은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 예배라고 할까요? 주님과 대면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뵙는 그 순간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탄 앞에서 보란 듯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참 기대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 하늘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게 주님의 목적이십니다. 영원히 이제 함께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인데요.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 빰빰빰빠라 빰빰빰빠라 빰빰, 이게 몇 번 얼마나 길게 할지 모르는데 마지막 빵 이러면 딱 변할 것 같아요. 그죠?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속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순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군대 이야기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남편도 아들도 공군 조종사로 순직을 했어요. 아들은 20대, 16년이 지났는데 AI로 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했더니 어머니 딱 하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엄마가 말하면은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해요. 엄마가 막 울면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지만 너랑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싶구나 이러시면서 막 그러면서 같이 왔던 친구들한테 막 말 걸고 친구들 울면서 그래 너 그때 좋았지 막 이러. 너무 슬프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진짜 만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못 만나는 뭔가 기계에 의지해서 그런 울고 막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우리는 이 마지막에 호련이 변화되고 죽은 자들,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교회를 막 나가시고 혼자 열심히 쉬었어요. 우리 막 끌려다녔어요. 그리고 모임은 아니었죠. 일반 교회인데 막 성경을 집에 돌아와서 그 바쁜 그 아버지도 기자였는데 힘들 텐데 성경 읽고 뭐 지나가는 여자를 보지 않는데요. 이렇게 마음에 이런 뭔가 율법적인 면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되게 열심히 쉬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구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근데 저희 어머니가 워낙 믿음도 없을 때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 좋은 데 있다고 페리 같은 거 타고 가는데 그러면서 뭐 좀 꿈을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같이 가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먼저 사라지셨대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믿고 계시는데 그건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아버지가 삶이 변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반반일지 몰라도 그분을 만나면 진짜로 진짜 아버지를 만나서 교제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가진, 그러니까 이런 그 우는 분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만날 수 있다. 근데 아들이 불교였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걸 보고 많이 울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정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는,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 주님이 변화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죽기까지 하고 이 천한 우리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지 그 사랑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보다 큰 위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음이 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페리데, 그러나 이러면서 새롭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 5장 1절에 우리는 형제들아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페리데라는 말이 나와요. 그 주석서에서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상재림과 공중재림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놓칠 겁니다. 근데 저희 우리 교과서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면은 페리데가 나왔다는 것을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문장이 처음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요, 주의 날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오바다서, 아모스서,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욥, 이런 모든 많은 예언서에 주의 날, 그날 이런 식으로 심판의 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알고 그 또 바울의 이 해박한 구약 지식으로 교제를 했을 때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주님이 이 사도행전 1장 7절인가 물어보잖아요. 언제 이제 마지막이 오냐 할 때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 것이 없거니와 라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때라고 하는 것은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72일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일해가 1년이고 7년이죠. 한 일해가 7년이죠. 그래서 490년에 해당되는 것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9일해가 성취가 되고 나머지 한 일에 7년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7년 대환란에 이뤄질 일입니다. 그 사이는 비어있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교회 시대라고, 이방인의 때라고 써있는 이 교회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러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교회 시대와 같은 긴 시기가 이 때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성격이 규정되어 있는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특징이 일어나는 때를 말합니다. 이런 때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미리 많이 이 심판의 때에서는 교제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의 날이 오는데, 주의 날과 주의 좀 다르죠. 주의 날이란 말이 구약부터 고유명사로 전문 용어로 딱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날 이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오냐면은 밤에 도둑같이 와요. 위로나 어떠한 권면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도둑처럼 와요. 또 이 도둑의 원어는 도둑들이에요. 단수도 아니고 우르르 오는 거예요. 마적대처럼 도둑같이 순식간에 오는데, 그러한 사실을 너희 자신, 너희라고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3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 세상에 있는 자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인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재림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첫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휴거 다음에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한다고 저는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지 않고 몇 년 있다가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하튼 그거보다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로마 출신의 사람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듯이 리더가 되고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환란 날의 시작입니다. 그때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냐면은 평화 조약을 맺으니까 전 세계의 전쟁이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또 7년 환란 중에 3년 반은 그렇게 혹독하게 독재자들이 괴롭히진 않거든요. 이 자연재해는 대단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학살당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시기까지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제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패하지 못하리라. 7년 대환란이 왔는데 그게 갑자기 왔고 그 멸망은 결코 패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무서운 때입니다. 이런 이 때가 되면은 이 로마에서 나온 사람이 전 세계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 또 제가 분별하기에는 이 7년 대환란 전에 그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흐름상 그렇게 전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러시아가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쳐 내려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이렇게 말하면 이제 곡과 마곡 전에 휴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게 먼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휴거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휴거가 일어나면 저희들이 없어져도 나라에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뭐 요미우리가 취재 못하나요? 더 많은 기자들이 있으니까 되고 뭐 저기 김도경 형제 만 계시면은 부실 건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지겠네요. 그런 거 있겠죠. 그렇게 저 영향력이 이렇게 말씀드린 건 우리가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같은 데를 보면은요. 미국의 크리스천 수가 3억 3천만 명이라고 2021년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전체 인구가 7억인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전체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데 그 중에 63%가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썼어요. 2억 명이에요, 거기는. 근데 그 어느 조사에 의하면은 거듭난 사람은 한 3천만 명쯤 되지 않겠냐. 3천만 명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그 중에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런데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 포도주 안 대신 포도 주스 마셔요 그분이 절에 봬도 너무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계에도 높은 사람들 장군 중에도 있고 대단히 기업가나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 중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인가요? 거기서는 조종사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으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을 같이 태워요. 휴거하면은 사고 나니까. 실질로 그렇게 믿고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3천만 명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사라지게 되면 미국은 지금 같은 미국이 아닐 겁니다. 의사결정 제대로 못할 거예요. 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남미 국가처럼 되면 한국이나 미국도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전체 국가들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이랑 맞닿고 있잖아요. 쭉 밀고 내려올 겁니다. 그럼 뭐 아주 불행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득세해서 이란과 터키나 이런 나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란스럽다가 이게 일순간에 평화로운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할까요? 그 로마인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유대와 이렇게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참 다행인 것은 4절에 일본어로는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형제들아,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을 우리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어둠에 있다는 것은 어둠과 빛, 어둠과 낮을 대비해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있는지 아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거는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뭐 우레의 아들 베드로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예, 어떠한 그 사람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소를 받을 때 그 사람을 모모의 아들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빛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이러한 평강과 기쁨과 주님 그 자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저희는 빛의 아들이고 주님이 이미 데려가십니다. 그 때문에 이 환란이 왔을 때 저희들은 이 환란 가운데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 6절에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는 자지 말고라고 했는데 잔다는 말이 죽었다는 의미로 쓰여졌잖아요. 위에서는 자는 자. 근데 자는 자라는 게 카테우도라는 원어가 쓰여졌을 때 이거는 잔다고 했을 때 똑같이 잔다는 건데 무관심하고 좀 무관심하다, 집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고요. 잔다고 했을 때 진짜 죽는 거는 크이마오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죽었다라는 뜻으로 이 크이마오마이를 쓰면 잔다 이렇게 쓰지만 이건 죽은 거구나. 그 카테우도를 쓰면은 이것도 잔다인데 이거는 관심이 없고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뜻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지 말고는 이 무관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지 말고 집중해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다. 이건 이제 근신하라라는 말로도 많이 쓰여져 있는데 네포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독되지 않은, 술 취하지 않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좋은 거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좀 방송 타면은 제가 이제 출교는 안 당하겠지만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중독된 거 없습니까? 제가 솔직히 이제 간증을 할게요. 이건 주님이 어제 하라고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면요, 제가 장거리를 타면 자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밥 먹을 때. 그러면 포도주 주십시오. 근데 요즘은 주변에서 다 콜라 달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나 혼자 술꾼 같아요. 포도주 한 잔 먹고 밥 먹고 피곤하면 잡니다. 그러려고 이제 받아서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취기가 도는가 이제 자자 이랬는데 갑자기 와인도 하시겠습니까? 한 잔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마셨어요. 근데 갑자기 막 좀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갑갑해지는 거야 막. 그러니까 저는 이쯤이야 괜찮겠지. 근데 이게요 비행기만 타면은 와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걸 먹어야 되나, 혹시 나를 아는 사람 없나? 옛날에 인도건 모임에 어떤 자매님이 대한항공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자리도 잡아주고 그랬거든요. 그 스튜어디스랑 또 아는 사람이 있었지 않을까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또 한 잔을 마셨는데 갑자기 막 답답하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토가 나오려고 그러나? 그런데 심장이 너무 쪼이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막 너무 심장이 쪼이고 막 힘들다가 토를 해볼까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기절했어요. 눈을 뜨니까 이 변기와 그 옆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와, 일어나서 이제 토도 안 나오고 기도했죠. 주님, 이게 제가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랬더니 싹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이제 그때 그러셨는데 또 먹으면 안 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그렇게 교훈해 주시니까 오히려 좋더라고요.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이거 나 원하지 않는다. 중독되지 않다. 근신이다. 이런 거는 어떤 것에 중독되는, 더 주님보다 끌리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거. 술 취하지 않는. 그래서 맑은 상태로, 이런 뜻입니다. 근신하여, 여기서는 정신을 차리고, 이거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 맑은 정신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보다 더 끌리는 게 있다면 그냥 하세요. 뭐 하셔도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근데 좀 끔찍하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고난이 와서 정말 내가, 요즘 또 어떤 분이 그런 고난을 받았대요. 이렇게 뱃속에 뭐가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가 뱃속에 뭔가 이렇게 12지장에 뭘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래요. 주님이 팝콘 같은 걸 막 달려붙어 놓으셨대요. 근데 이렇게 뭐 아주 예후가 좋은 암이래요. 뭐 그 여포성 림프종 같은 거, 그런 건데 그분이 그걸 경험하면서, 야, 내 뱃속도 주님 거구나. 내 안에 정말 주님 있고 난 주님 거구나. 내 생각, 뭐 건강을 챙기고 뭐 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내가 주님 거라는 걸 너무 실감을 했대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그냥 다 드려도 되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차피 다 주관하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쓰시도록. 근데 이제 아무거나 내 생각으로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이거다라고 명확히 보여주면 다 드리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으로 와서 뭐 그게 뭐 10년, 20년이면 걸리다가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또 뭐 확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르는 거죠. 주님이 그것도 다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이제 너는 내 거야, 알았어? 이렇게 쉽게 이제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지 말고,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이 다른 이들이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깨어서, 뭐 깨닫는 망보다 이렇게 살피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잘 생각하고, 재난의 시작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주님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은 여기 이제 주의 날이란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은 빌립보서 1장 10절하고 2장 16절에 두 번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날은 베마라고 씁니다. 베마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서 야단맞는 자리 아닙니다. 심판당하는 자리 아닙니다. 칭찬받는 자리예요. 근데 다만 많이 칭찬받느냐, 칭찬을 적게 받느냐의 차이겠죠. 또 많이 칭찬받아도 괜찮고요, 적게 칭찬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내가 얼만큼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이 칭찬받는 사람들은 주님을 그만큼 이 땅에 살면서 많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 케이스에서 주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 2고을을 뭐 5고을을 그런 사람한테 맡기는 거겠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대사 보낼 때 측근 보내요. 이러면 뭔지 알아. 이러면 그거 이거야. 탁탁 알아먹는 사람 보냅니다. 주님도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할 때 이 사자들을, 저희들을 사용하실 텐데, 대사를 보낼 텐데 누구 보내겠어요? 많이 같이 일해봐서 능숙한 사람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는 거죠. 이렇게 주님과 관계없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이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알고 정신을 차려서 중독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는데 우리는 낮에 속하였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환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정신을 차리고 똑같이 근신하다, 맑게, 정신을 맑게 하라, 중독되지 마라, 이 얘기 또 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갑옷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갑옷입니다. 이 가슴을 두른 갑옷인데 이렇게 반사가 잘 되는 아주 환한 갑옷이죠.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방어용이긴 해요. 이거는 성령의 검이나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그런 건 없습니다만 일단은 방어용입니다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믿음은요 바깥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나요? 주님을 믿고 신뢰해서 하면 사람들이 알아요. 귀신같이 압니다. 성도들끼리도 알고요. 이게 진짜 저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온전히 들여서 하는 행동이다. 딱 압니다. 요즘 이제 10대들에 대한 책을 읽는데 위선자, 이제 청소년이 되면 공격하잖아요. 뭐 이래서 막 그러면은 이제 되게 찔려요. 왜냐하면 거기 일말의 진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위선자라고 했던 말이 이 헬라에서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쓰였대요. 배우한테 주어졌대요. 그래서 멋진 말을 멋있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똑같은 말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면은 굉장히 저평가되고 신뢰를 못 받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이 묻은 거예요. 진심으로 진짜야지만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헬라나 세상 문화는 보기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선이라는 것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위선은 저희들이 피해야 되는데 얘기가 좀 벗어났습니다마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정말 믿음으로 살면은 빛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빛이 나요. 그런 분들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뵀습니다. 그 폐암, 췌장암 말기로 죽어가는 일본에 제가 존경하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하고 그렇게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위험하니까 퇴원을 안 시켜줘요. 외출도 안 시켜줘요. 좀 좋아지면 외출시킬게요. 다 기도했어요. 그 자매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배 드리잖아요. 그걸 녹음해 와서 월요일 날 혼자 들으면서 조용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근데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서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주님이 놀랍게 병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3주 정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 급격하게 나빠져서 소천하셨는데 그 자매님이 그렇게 넓지 않은 예배당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빛이 나는 것 같다.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은 빛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심경을 썼을 때 밖으로는 빛이 막 발하는, 그리고 안에는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런 행동의 근원은 의무감도 아니고 책임감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죠.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는 거죠. 그런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쓰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렇습니다. 이 소망의 투구라고 했는데 소망은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28장에 보면 수요일 날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묶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이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사실은 강변을 하고 있었는데 부활인 거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저희들한테 진짜 큰 겁니다. 그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원히 함께 있게 하려고 부활시키시는 건데 우리 주님과 지금도 그렇고요. 나중에는 주님 안에서 정말 계속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는 분들은 정말 억울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본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본으로 우리 배워왔던 대로 본을 보고 그 말씀이 진짜인 걸 알고 그 뒤에 있는 주님을 보고 성장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다 드려지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소망의 투구, 부활에 대해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건 세우심이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 세운다는 말도 되고요. 이거는 지정하다, 어디에다 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너희는 이거야 하고 딱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뭐라고 정하셨냐면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노하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날 심판 대환란을 말합니다. 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고 딱 정하셨고요. 그다음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출이죠. 구원 구출 같은 뜻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우리는 그 위치에 딱 정해 놓으신 거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목적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아까 죽었다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핵심 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든지는 카데우도, 무관심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원어는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아있든지 죽든지, 죽은 믿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할 것이다라고도 읽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휴거해서 함께 있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행복한 말이라고 할까, 깨어 있든지 자든지, 정신 차리고 주님에 집중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무관심하게 주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지 않던지, 믿음이 약한 자들,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자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헌신적인 사람이나 냉랭하고 주님에게 헌신하지 않는 잠든 사람이나 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은혜 아닙니까? 사실 좀 열심히 해야지 뭔가 우리는 열심히 한 사람한테 뭐 선물이 와야지, 이렇게 그냥 노는 사람한테도 선물 주면 어떡해 이런데, 노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일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이런 낮까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약한 사람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그 사람을 주님이 인도하셔요. 우리가 뭐 너무 막 안달내서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을 바꾸려고,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못 바꿉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꾸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믿는 사람, 죽었든 살아있든 결국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언제나 있게 되는, 또 다른 것은 정말 중독되지 않고 깨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거나 뭔가에 중독되어 이렇게 뭔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거나, 다 주님이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곁에 부르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위로의 뜻이 있는 겁니다. 권면은 사실은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덕이라고 할 때 이건 제가 원어는 잘 못 찾아봤습니다만은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덕을 세우는 말씀 집회 이런 식으로 쓰는 모임들이 있었어요. 외국에 갔을 때인데 이번 말씀은 덕을 세우는 말씀 시간입니다. 이렇게 아예 딱 고유명사처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서로 공격하면 금방 무너져요. 저희들 약하기 때문에. 근데 높여주고 높여주면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밝은 눈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눈은 밝은 눈이라 그 사람의 장점을 크게 봅니다. 단점을 안 보려 합니다. 이런 눈으로 보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을 향한 뜻을 물어보고, 내가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나, 나한테 요즘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 참 긍휼하신 분이라서 저 형제를 지금 긍휼히 대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뭐 비난하거나 그러기보다 저 형제에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걸 칭찬하고 그런 게 발휘될 수 있도록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을 서로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밤에 속해서 주의 날 환난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고 낮에 속한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서 이미 휴거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주님이 아예 그렇게 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